주보에 있는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이 시간에 한번 이 밤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저녁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또 관절에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윤미선 집사님 오늘 발 뒤꿈치 수술을 하셨어요. 약을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또 이 뒤꿈치가 회복이 되는 것에도 좀 많은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고 오고 가는 그 길들, 또 우리 성도들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아프고 혈압의 문제, 또 심장의 문제, 또 여러 가지로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아버지 우리 수술 받은 윤미선 집사님 속히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치료되어지는데 사용하는 모든 약들이 아버지는 부작용이 없거나 거부 반응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는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는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아픈 것도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오고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이 10월을 보내면서 이제 미리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남전도의 주간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데 이 행사 가운데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을 위해서, 또 속한 기관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일찍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점검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날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시은의 구역원들을 아버지는 우리 구역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구역원들과 잘 만나지 못하는 한 해 동안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신방하고 아버지는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또 아버지는 교회가 아버지는 든든히 아버지는 세워져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때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각 기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남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아버지는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유아부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더 잘 준비되어지는 아버지는 그런 기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임직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새롭게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잘 협력하여서 교회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욱 도약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그 마음가짐 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하는 일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장로님들 세워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도약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성도, 성경이 말하는 목사, 성경이 말하는 장로, 성경이 말하는 권사,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직분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직분을 받아 이제 아버지는 당회를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내고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 뒤꿈치 이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윤미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약들이 부작용 없이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각 기관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장로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당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표시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연히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한 20-30년 전에 간증했었던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처음 개척했을 때의 그 간증의 이야기였는데요. 한 20여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천막을 치고 맨바닥을 다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다져놓고 거기다가 가마니를 깔고 1960년대 얘기죠. 가마니를 깔고 강대상 할 것이 없어서
어디서 구해놓는다고 구해놓은 것이 사과괴짝을 갖다가 엎어놨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사과가 이 나무로 된 괴짝에 이렇게 담겨서 팔았던 그런 때가 있어서 요즘은 박스, 종이 박스에다 이렇게 넣지만은 옛날엔 그렇게 해서 막 뭡니까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사과가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 사과괴짝을 강대상 삼아서 탁 엎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막상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저 가정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전도하러 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아주 그 동네에서도 유명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뭘로 유명하냐? 첫 번째는 식구가 많은 걸 유명한 거예요. 남편이 있고요. 애들이 있는데 9남매예요. 9남매. 뭐 옛날에 뭐 9남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외갓집도 그 정도 됩니다. 저희 외가도 그 정도 되는데 9남매 되는데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참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맨날 술에 쩔어서 사는데 이 남자가 술만 먹으면 막 여기가 길인지 구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막 그냥 붕덩붕덩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막 그럴 쯤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길이 좋고 지금같이 뭐 지역들마다 하수구가 잘 돼 있고 위생 상태가 잘 돼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오다 보면 그냥 뭐 똥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새끼줄을 던져가지고 똥통에 빠져있는 남편을 구해가지고 씻기고 그게 하루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9남매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벌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 애들은 조금 철이 들었다 싶은 애들은 나가서 구두 닦기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고 나머지 애들은 뭐 공부도 제대로 교육도 못 받는 그런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도둑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인은 어떻느냐?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픈 정말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전도사님이셨던 이 조영기 목사님이 저 집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문을 뚝뚝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더래요. 문이 열리는데 아주머니 모습이 정말 뭐 진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진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전도를 했느냐?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저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쳐다보더니 지금이 지옥인데 나는 지옥이 안 무서워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보내줄 그런 하나님 같으면 왜 지금은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느냐? 밥이라도 안 굶게 살게 하면 모르겠는데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도하러 간 이 젊은 전도사가 오히려 전도를 하러 갔다가 설득이 돼갖고 온 거예요. 그래 맞다. 나 같아도 안 믿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이렇게 왔더니 이 솜씨가 없어가지고 천막도 이렇게 쳐놨는데 천막이 이렇게 비스듬히 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맨바닥에다가 가마니를 이렇게 습기가 올라오니까 가마니를 이렇게 해놨는데 가마니에서 뭐 이렇게 냄새도 올라오고 강대상이라고 사각개짝이라고 이래 놓은 걸 보니까 뭐 자기도 뭐 신세가 뭐 그냥 뭐 별 다를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사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깨달음이 한 가지가 오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더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천국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을 나눠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천국을 나눠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고,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천국을 그들 가운데 소유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탁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도 가서 천국을 좀 나눠주고 오너라. 아니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나눠줍니까?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나는 돈도 없어갖고 지금 천막 쳐놓고 지금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뭘 나눠줄겠어 하고 천국을 나눠주겠습니까? 하는데 내가 천국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집에 갔답니다. 그 집에 가서 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또 문을 열어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에 왔던 그 사람이잖아요. 또 왔네 그러더래요. 예, 또 왔어요. 오늘 왜 왔어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팔자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팔자를 고쳐줄 분을 내가 아는데 그분 만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지난번하고 말이 좀 다르네. 진짜 내 팔자 고쳐줘요. 팔자 고쳐줄 거니까 내 따라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서더랍니다. 따라 나서갖고 이제 어디를 데리고 왔겠어요? 천막 예배당을 데리고 왔는데 막상 데리고 오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위축이 되고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 팔자 고치러 데리고 왔는데 이 천막이 어떻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그 안에다 열어보면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의자도 없어서 가만히 깔아놓고 강대상도 없어서 사각에짝 엎어놨을 거고. 아이고 이거 보면 또 다시 돌아가겠구나 싶은 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입구를 이렇게 들춰보고 안에 이렇게 쳐다보더니요 그 아주머니가요 깔깔깔깔 웃더랍니다. 왜 웃었을까요? 팔자 고쳐준다고 해서 왔더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팔자만 고쳐야 될 게 아니라 네 팔자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전도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도 참 나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이다. 내 팔자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더래요. 근데 용기가 나는데 어떤 용기가 나냐면 맞다고. 아주머니도 팔자가 고쳐야 되고 내 팔자도 고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예배드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그래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막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을 이만큼 먹고 오늘 오더니 야 너가 내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며. 예배 시간에 그랬겠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너가 내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한 날부터 술이 더 맛있다. 힘이 빠지더래. 그래도 어떻게 계속 기도했대. 근데 어느 날 그 집에서 뭐 애들 중에 하나가 뛰어왔는지 우리 아버지 쓰러졌다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왔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가면서 몇 번을 자빠지고 뒹굴었답니다. 그래 갔더니 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깨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술을 끊고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만에 쌀한가마니를 벌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갖다 주더랍니다. 할렐루야. 뭐 그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뭐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주는데 몇 년 만에 받았다고요? 10년 만에 받아 놓으니까 막 너무 좋고 행복한데, 또 행복한 가운데 또 뭐가 생각나더냐, 11조를 해야 된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11조를 하려고 쌀을 이렇게 퍼냈다가 또 아까워서 다시 넣었다가 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새벽기도 할 때까지 그랬답니다. 그러다 하는 수 없이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까지 기다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푼 걸 가지고 새벽에 교회로 오다 자빠져가지고 길바닥에 다 흩어진 거를, 그거를 다시 이렇게 다 긁어갖고 오다 보니까 흙이 반이고 쌀이 반이고, 그래 가지고 왔더니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됐죠. 조영기 목사님이 11조는 진짜 씨앗인데 진짜 길에 다 뿌리고 오셨네요. 그 여차저차 해서 나중에 이분이 권사가 되고 남편은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간증에 자기 어머니가 원래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절대로 자기는 결혼 안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나는 천국 갈 거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에 신앙이 좋은 젊은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결혼할 수도 있죠, 그렇죠? 수녀님도 아니고. 결혼했는데 여자 전도사님하고 결혼할 정도니까 이 남자도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남자도 신앙이 좋고, 또 여자 전도사로 일할 정도니까 이 여자도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이 목사님을 낳은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동네에 자기 집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신앙이 워낙에 좋은 분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가야 될 때는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왕따는 아닌데 뭔가 좀 동네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막걸리도 한잔하고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하고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왜 동네 사람들하고 별로 잘 안 친한가, 이런 고민을 자기가 어렸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어느 날부터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게 뭔가 아니에요. 같이 술은 먹지 않고 같이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러 다니고 뭐 그런 건 안 하는데 동네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의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교회 다니는 김 선생한테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것 같다. 그리고 김 선생이 하라고 하면 그거는 제대로 잘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의논하고 예수 믿는 엄마에게 와서 의논을 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교회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좀 초라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였었던 것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코로나19의 상황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꼭 코로나19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시절이 되어진 것이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20, 3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참 성실한 사람, 교회 다닌다, 훌륭한 사람, 이런 인식이 되어졌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고 저 말 안 듣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끼리 모여갖고 저끼리 좋아서 저끼리 싸우기도 하더라. 어디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싸워갖고 난리도 아니더라. 목사가 쫓겨났다더라. 장로하고 싸워갖고 교회가 2개가 됐다더라. 몇 개가 됐다더라. 이런 막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이 보면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 한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아주 실제적이면서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한국 교회와 또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불과 20-30년 만에 교회가 너무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너무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나누어져서 각각 막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되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내 여기서 더 이상 사역 못하겠어요. 세상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이름으로 파를 만들고요. 바울 이름으로 파를 만들고 베드로 이름으로 파를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파를 만들어갖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서로 자기가 더 낫다고 얘기하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맨날 싸우는데 제가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볼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고린도에서 몇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으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무엇이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는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보면 그 원인과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진 그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분쟁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는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면서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의 결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고린도전서 5장에 음란함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그대로 놔뒀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랑이 많아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또 어느 파에 속해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게 되면 자기네들 힘이 약해지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 봐주자, 그냥 넘어가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손을 댈 수 없고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고소하고 고발을 했다는 것은 세상의 법에 호소를 하고 세상의 그런 그 힘에 의지를 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게 해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안에서 해결될 일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교회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어리석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걸 무조건 덮어갖고 쉬쉬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어디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될 일인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거를 법에 호소를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해서 이 교회의 이 어두운 면이 잘못된 부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소문이 나버리고 드러나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의지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의지하고 교회가 세상에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정작 우리는 우리끼리도 용서를 못해가지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벌을 받게 하고 손해보게 한 것은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질 건 책임지고 벌을 받을 건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9절 10절에서 여러 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그 죄를 짓는 이들이 다 심판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심판 아래 둔다는 거.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된 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민사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형사는 교회 바깥에서 해결해야 된다. 민사와 형사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네, 차이가 좀 있어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민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거나 문제에서 구제받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상하고 내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받고 누가 내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 이런 거예요. 이거 갚아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떠냐면 서로 돈 빌린 거 다시 갚아주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합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형사는 어떨까요? 형사는 아니에요. 형사는 법에 정한 대로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민사는 교회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형사는 교회 바깥에서 해결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서로 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교회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느니라.
근데 용서가 잘 됩니까? 이게 잘 용납이 잘 돼요? 힘들죠. 그런데 그래야 될 이유가 우리에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보다도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용서에 대해서 한번 길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주일날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용서하는 방법. 한 가지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면 용서가 된다.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면 용서가 된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이 미울 때는 남편 잠자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유, 참 오래 산다. 근데 그 남편이 용서가 될 때는 언제 용서가 되느냐? 아유, 불쌍하다. 이러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책임져야 될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또 벌을 받아야 될 것은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충분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물론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여러분 그러면 용서해 줘야죠. 끝나야죠. 거기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반성하고 용서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화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15절, 16절, 17절 쭉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범죄하거든 먼저는 그를 조용히 찾아가라. 몇 명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1차는 몇 명 가고 한 명 가고, 2차는 두세 사람 더 가서, 그러니까 3명이나 4명 가는 거죠. 여러 사람이 가서 또 다시 권면하고 권하고, 그래서 뭐 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 사람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안타깝지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까? 3번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3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우리 쪽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법의 힘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 기회를 3번이나 줬다는 거예요. 회개 기회가 3번이나 있었으면 웬만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3번이나 줬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아마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정 능력을 그래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난 부끄러운 게 없다.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인정받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으로 교회는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양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천막에 문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들춰보니 맨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강단이라고 보이는 게 사각의 짝입니다. 이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번쩍번쩍한데 그 안에 회개가 없고 번쩍번쩍한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그것이 교회의 부끄러움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용납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용기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치고 3년 전도에 예배당 청소하고 그런 거 안 하시죠? 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간까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기도 음악이 나오고 또 불이 꺼지면은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인정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늘 회개하고 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양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